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늘 쉼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불어내는 헛된 바람과 헛된 물결에 의해서 우리가 쓸려갈 자들이 아니요 그 광풍을 향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잠잠케 하여 우리 안에 평강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좀 본문이 긴데요. 우리 1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2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향한 생명 주심의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 어느 곳을 펴도 어느 곳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하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생명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는 그 무교절의 첫날인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그 목숨 내어주시는 그 사건은 표적이니 그것을 통하여 깨달아야 알아야 할 비유 곧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그 양식은 여호와의 6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가 이 땅에 객실로 오신 것 같으나 이 세상의 이 여관 같은 곳으로 오신 것 같으나 사실은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 안 곧 우리에게 이렇게 먹혀 들어가셔야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양식으로 취하여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야만이 즉 우리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셔야만이 우리의 참 양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 없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당신 안의 양식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구유 짐승들인 우리에게 먹히러 오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양식이 되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꼴을 들어가서도 나와서도 먹을 수 있는 우리로 삼기 위해서 우리로
당신의 제자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객실에서 다락방으로, 하늘에서 땅인 우리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을 영접하니 우리 땅이 곧 우리도 하늘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 하늘로 승천한 자들로 삼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유월절 식사가 다 준비가 됐네요. 준비가 된 그들과 함께 이제 그 다락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럼 그곳에 앉으셔서 맛있게 그리고 화기애애하게 그 식사를 하시면 될 것인데, 아니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유월절 이 식사 시간을 통하여 청천벽력과 같은, 그리고 가슴 떨리는, 아주 불안케 하고 아주 근심케 하고 아주 걱정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심에 빠져.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고통스럽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차원으로 머물러 있는,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20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좀 톤은 다르고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같은데 알아들으라고 다시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두 번째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20절입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가 인자 나를 파는 자가 될 것이며 그는 21절에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곧바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인자와 함께 먹는 그 한 사람, 또 인자와 함께 그 그릇에 넣는 그 12 중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곧바로 생각해 내실 수 있는 사람은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아마 금방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말씀을 나누어 며칠 전에 다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알았죠. 가룟 유다는 알고 보니까 곧 가롯 유다라는 나를 말하는 것이며, 가롯 유다는 12제자를 대표한 곳에 불과하며 이 세상 모든 존재를 대표한 곳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 모두 다 가롯 유다처럼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지금 왜? 그 화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너희 앞에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이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그리고 생명과 화를 너희에게 같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춰내려고 창조해 주신 이 모든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그들에겐 화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비단 가롯 유다뿐일까요? 아닙니다. 온 세상이잖아요. 사실 그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가롯 유다로 말씀하신 것뿐이고, 여기서는 또 가롯 유다라는 말을 또 언급하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뭐라고만 말씀하시냐면 18절 다시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때 진실로는 아멘이죠. 이 진실로를 말씀하실 때는 아멘 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 말씀 아멘으로 써져 있는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 읽게 되면은, 겉으로만 읽게 되면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는 말에 여러분이 무슨 아멘 하실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깨달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 여러분은 아멘 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아멘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언제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면 아멘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우리를 살려내는 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니 영도 생명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말로 살아난 너희는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영이 될 때에,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나 내 말은 너희들을 살려내는 영이라 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을 통하여 아멘 할 수 있고, 이 말씀 그래서
진리이구나, 진실로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진리를 담은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혹은 진실로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는 본문들을 여러분 접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주의 깊게 잘 살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너희들이 먹을 때에 18절 다시 보세요.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은 여기 한 사람이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그 말을 잠시 내려놓고 그 다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 이렇게 쓰셨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먹는 자, 그 한 사람은 어떤 특정 한 사람만이 예수님하고 지금 먹고 있나요? 유월절 식사를 지금 12제자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은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먹는 자, 너희 각각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예 누구를 지적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구를 아예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인데,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가룟 유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만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함께 먹는 자, 가룟 유다만 먹지 않았습니까? 요한도, 베드로도, 바돌로메도, 여러분 아시는 모든 제자가 함께 예수님과 먹고 있잖아요. 그 함께 먹고 있는 각각 12제자, 그 individual, 개개인은 모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한 사람이 혹시 나라는 한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표현한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지금 이 6월절 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느 특정한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특정한 사람은 자기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지금 걸려드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특정인 하나,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룟 유다이기 이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 모든 12제자 각각 개별적으로,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지, each and every one,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각각, 그러나 모든 사람, 이게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들이 반응을 곧바로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팔리라, 파라디돔이죠. 대제사장에 넘겨준다는 말이었죠. 똑같은 말, 넘겨준다, 판다, 파라디돔이에요. 너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거야. 대제사장들의 이런 것을 담으신 말씀으로 나와 함께 먹는 자들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하시네. 거기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19절에서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이게 에이스인데 하나씩이니까 뭐겠어요? 모든 각각 12, each and every one of them, 이런 말이잖아요. 그들 모두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전부 다 답변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씩 돌아가면서 나 아니지, 서로 얼굴 쳐다보며 예수님 얼굴 쳐다보며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말씀이 맞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멘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부 다 부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 그대로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니까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했고 경륜이 있니 뭐가 됐니 뭐 이런 과 관계 하나도 없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그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떨어지면은 그들 모두는 예수의 말씀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시인하십니까? 부인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그를 시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들 다 믿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그래서 이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었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믿음의 단계에 있지 못한 거죠. 믿음의 단계에 있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다라는 건 그의 말을 아멘할 수 있다,
그의 말을 아멘한다는 건 표면적인 말에 대하여 아멘해 주는 게 아니라 그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뜻에 대하여 나는 드디어 아멘 진실로가 아니라 그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게 되었으니 그 말이 맞습니다라고 아멘하여 시인하게 되는 건데, 이들이 지금 시인을 못해내요. 그럼 이들이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믿을 수 없게 된 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특정 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향하여 사실을 말씀하신 거고, 그 모두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무시해지고 결국은 부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 대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메티 에고로 쓰는데 나는 아니지요라고 절대 부정을 지금 하고 있으며, 동시에 난 아니지요, 대답 좀 해주세요, 이런 불변사로 의문문으로 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 의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20절에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또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야. 그러면 이 그릇은 하나인데, 여기 6월절 양고기를 좀 잡아가지고 딱 올려놓은 큰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럼 사람들이 갖고 와서 손을 대고 어떻게 해요? 갖다 뜯어먹고 뭐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손을 지금 넣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었다는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12 모두가 다 예수님이 드시는, 그들이 또 먹고 있는 곳에 서로 손을 대고 서로 손을 대서 음식을 가져와서 먹고 있고, 빵도 뜯어서 같이 먹고 있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 말도 손을 넣는 자 곧 하나라는 어떤 특정인 하나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너희들 모두라는 의미겠어요? 금방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18절과 20절에서 지금 19절 가운데 그들의 부인, 근심하니까 부인이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 영혼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근심 끝나니, 그 말은 곧 어떤 상태로 바뀌어지냐? 시인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거 아니겠어요? 호모로게아 할 수 있는. 그런데 이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아니죠라고 하는 19절을 빼고 18절과 20절만 보면은,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와 함께 먹는 자라서 먹다라는 동사를 SDO를 쓰는데, 이 시제가 중요합니다. 이게 현재형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그때 지금 드시고 계시는 중이니까 현재형을 쓰는 게 맞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헬라어나 영어나 다 같지만 그 헬라어에서 현재형을, 시제를 현재로 쓸 때는 그냥 단순히 한 번, 그때 당시 일어난 그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날 일, 계속해서 나타날 일, 반복적으로 일어날 일, 그와 같은 것을 쓸 때에 표현하는 시제가 바로 현재형이에요. 그럼 이 말은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다라는 건 그 당시 6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6월절 식사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미 며칠 전을 다 들으셔서 아시지만, 6월절 식사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다라는 의미가 6월절 식사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식사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자들도 먹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팔아버리고 배신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걸 말하는 건데, 이때 먹는다가 그냥 단순히 그때 이례적으로 먹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에 한 번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앞세대, 우리 뒷세대가 계속 그를 하나님의 보내주신 양식으로 취할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건 현재형, 영원한 거, 계속 반복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라면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만을 의미하거나 그들 12를 의미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앞세대 그 누구도 역사 속에 이 땅에 출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을 함께 먹을 거 아니겠냐고요. 이건 누구든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20절에서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는 손을 넣다, 이 말도 똑같이 현재형으로 써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취하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로 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들이 바로 어떤 일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자 될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신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부인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7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말, 배신한다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22절부터 26절은 유월절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며, 그리고 그걸 넘어서 세 번째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저를 가운데다 한번 놓으시고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란 얘기가 있는 거고, 배신입니다. 팔아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지나서, 이 가운데는 지금 유월절 식사예요. 가운데 유월절 식사를 지나서 이쪽 세 번째에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 넘기는 것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뭐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이 베드로 또한 모든 제자들의 대표일 뿐이지만 그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즉 배신에서부터 부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을 가운데 있는 무엇이, 어떤 사건이, 당신이라는 곧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당신이라는 그 양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니까 생명이 있는 그 양식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쪽으로부터 이쪽까지 다 아우러 이 화 있을진저의 종들을 당신의 복된 자들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이 키아스틱 구조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샌드위치적 구조예요. 양쪽에 빵이 있고 가운데에 페리, 고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이 진짜로 먹을 수 있는 진짜 맛있는 부분이 가운데 이렇게 딱 담겨, 양쪽에 빵은 안 먹어도 되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게 이 구조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그를 배반할 수밖에 없고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 같은 나, 즉 육신의 삶을 살아내보기 위해서 살뿔 국민하기 위하여 예수라는 영을 팔아넘길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시인하지 못하고 결국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 그런 육적 열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특심 같은 거나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 이르기까지 다 아우러.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시면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매달리잖아요. 둘을 다 끌어안고 왼쪽에 있는 부인하는 강도, 그 강도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시인하는 강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강도. 왜? 그가 가운데 있는 무엇? 양식이니까. 이게 중앙이란 말이에요. 항상 중앙.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가운데 있는 두 번째인 중앙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양쪽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게 삼일길이라고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굽이라는 첫 번째 그 날에서 두 번째 날인 광야로 나온 것은 세 번째 가나안을 가기 위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광야는 애굽이라는 곳에서 가나안까지 끌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중앙부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성소라고 하는 겁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뜰에서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손을 씻는다 할지라도, 이걸 인간의 열심이라고 하죠. 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 특심만 하고 있는 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저기 지성소 안으로, 언약궤 안에 그쪽으로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뭐를 통하여만 들어가냐? 가운데 있는 성소, 세 개의 기명, 떡상, 그리고 7 등잔대, 가운데 있는 분향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쳐주는 그런 상징들인데,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못 들어간다. 이걸 중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가운데 있는 이 구조 속에서 가운데 있는 유월절 식사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에서는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성소에도 중앙 세 가지는 모두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 가운데 것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가 오셔서 이 세상 애굽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가나안이라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끌고 가시는, 땅에서 제사나 드리고 있는 육적 삶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소인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 말씀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아버지를 보게 하는 것, 지성소를 보게 하시는 것, 하늘이 열리게 하시는 것,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여 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것으로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3장에 보면 동산 중앙에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동산의 중앙이 어디에 도대체? 어디가 중앙입니까? 동산에. 여러분 어떤 동산이 있으면 중앙을 핀으로 어디다 꽂을 거냐고요. 그 동산은 성전을 말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 동산 중앙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생명이 흘러나오잖아요.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생명의 물로 오실, 생수로 오실 그리스도가 뻗어나갈 거 아니겠냐고요. 거기 중앙, 거기 뭐가 있답니까? 바로 그 동산 중앙에 여러분 아시는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무는 두 그루, 세 그루, 몇 그루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나무, 우리로 딱 알게 하는 하나의 나무, 그 하나의 나무를 생명으로 말미암아 취하지 못하고 선악으로 취하면은 죽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앙에 있다, 가운데에 있다. 지금 가운데 있는 누구? 여호와의 유월절 양식 그 주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 그가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무엇으로? 나무로 좀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무 그리스도 예수를 나에게 생명, 이 땅의 생명이 아니요, 이 땅에선 있지도 아니하고 가질 수도 없는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라는 생명, 살려내는 생명, 다시 지어내는 생명, 재창조하시는 생명, 하늘이 되게 하시는 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분, 이분을 선악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를 잘못 보게 되면, 그의 말을 잘못 깨달아 알아듣게 되면은, 뭐 잘못 깨닫는다는 말이죠. 어폐가 아니라 잘못하면 깨달아 알아듣는 게 아니라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된다? 선악 지식의 나무로 그를 취하여 선악 체계로 둘로 나눠져 있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세상을 보게 되니 하나님도 둘로 나눠서 바알과 여호와로 보게 되며, 그리고 마귀와 그리고 진짜 하나님으로 나누어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꼴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지금 역사가 여기 일어나기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은 말씀드린 대로 제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이들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닐 겁니다, 나는 아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근데 이걸 깨달아 알아들으면 내가 맞았네요, 당신의 말대로 전해요, 제가 바로 그러네요, 에고 에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네요. 나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런 변절자며,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당신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뭘 구하려고? 내 육신의 이 땅의 살궁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그런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나였네라고 아멘을 나중에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27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 한 사람이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는, 생명 없는 그 성전에 은 30유로 오신 분이 누구인지를 넘겨줘야 될 그런 역할을 했었을 뿐이고, 베드로 또 어떤 역할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 육신의 열심만 다하고 있는 그와 같을 수 있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대변하여 그가 먼저 부인당하고 있었던 거고, 그가 먼저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한 그 역할을 해낸 것뿐이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니 모두죠. 몽땅 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예가 같은 14장 50절에 나와요.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전부 다 도망합니다. 이때 버리고 도망할 때 이때 버리다와 27절에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라 이 버리다 서로 좀 단어가 다릅니다. 50절에서 버린다는 건 정말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고 자기들은 36개 주랭랑을 지고 지금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갔는지 그 뛰어가는 모습을 51절에 또 이렇게까지 말해줘요. 정말 뛰어가고 도망가는 모습을 한 청년이, 이때 도망가는 제자 중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 제자죠.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결국은 또 도망하더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이때 도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다 할 때 버리다는 아피에이미, 이걸 용서하다라는 말로도 쓰죠. 탕감해 줄 때도 쓰기도 합니다. 이건 send away, 버린 거예요. 완전히 배신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27절,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고 있는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려라는 건 그런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내 동댕이 치고 나 당신 몰라 이렇게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거 잘못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고쳐 쓰셨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는 실족당할 것이다예요. 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다 나르라는 목적은 없고 실족당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모두 다 실족당할 것이다라는 미래형으로 좀 써놨어요. 이건 스칸달리죠.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스캔들 아시죠? 실족, 넘어진, stumbling, 넘어진다는 거죠. 말 그대로 실족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실족을 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너희가 지금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너희는 다 실족당하게 될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놓고 도망가냐 안 도망가냐, 의리도 없는 놈들, 이런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실족하는 게 더 큰 문제지, 고작 나 육신의 예수 하나 너희들이 지금 배신하고 나를 팔고 나를 또 버리고 도망가는 것, 난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난 너희들의 영혼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에게서 이렇게 separated,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동떨어져서 외딴 섬으로 홀로 독처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그 상태가 되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화를 입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 나 성전 말씀으로 온 나로 말미암아 어찌 너희들에게 화를 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화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양쪽에 화당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배신하는 것으로 화를 당할 자들, 부인하는 것으로 화를 당할 자들. 근데 그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당신이라는 6월절 어린 양, 그 살과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실족 당해서는 안 되지. 근데 내가 준 6월절 이 양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먹으면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똑같이 실족당하고 똑같이 넘어질 거고 똑같이 그래서 화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화당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있는 너희들을 그 진노, 그 화에서, 화 있을 진저의 그 상태에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니 그 화를 복으로, 그 저주를 생명으로, 그 사망을 부활로, 그 육을 그 영으로, 그 먼지를 하나님의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러 오셨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이 실족당하고 있을 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은 실족당하게 하지 않게 하시며, 이 실족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가야 되겠죠.
그 말씀은 오늘 다 나누면 너무 길어지니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은 이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 주님이 두 번 18절과 20절에서 말씀하신 너희들 중에 하나, 12 중에 하나, 이 말의 하나가 어떤 것을 의미한 것인가 여러분 잘 깨달아 알아들으실 때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나 당신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는 어떤 상태에서 자기의 믿음이 진리가 아닌 생명이 아닌 깨달음이 아닌 성령이 아닌 것에 근거한 믿음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그 숱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이라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아셔야만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드디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놓고 이런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된 사람들로 우리를 지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과 음성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근심이 이제는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내일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 길이 전혀 없었던 저희들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더 이상 배신하는 자들도 아니요 더 이상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실족하는 삶에서 떠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종들 될 때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강건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